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누리고 또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참 좋은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덴 동산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다 나의 것입니다. 본인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뺏길 염려도 없고 굳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경쟁할 이유도 없고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소유했으니 가장 행복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혼자 소유하고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은 완전한 행복의 단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 만들어 놓고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셨는데, 가장 최초로 하나님이 이거는 참 별로 좋지 않은데 하고 표현하셨던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을 다 소유하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여기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때로는 눈물 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소중한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지죠. 정말 감사할 조건으로 바라보면 내 주변에 이런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캐스트 어웨이인가 하는 그 영화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보았는데 너무 인상 깊고 충격적으로 그 영화를 봐서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냥 추락을 해서 바다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요, 다 사람들이 죽고 한 사람만 무인도에 살아남아요. 택배를 하던 그 사람인데 거기에서 막 흘러오던 그 택배 몇 개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 무인도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자신을 구조해 오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버티는 이제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렇게 영화로 만든 내용이에요. 사람도 딴 사람 하나도 없고 혼자서 영화의 거의 70-80%를 다 그냥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처음에 혼자 그 무인도에 떨어져서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식품도 본인이 거기서 찾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무인도에 있는 과일도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버텼는데, 몇 날 며칠 시간이 흘러갈수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뭐였는가?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혼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본인이 막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본인이 생각을 해냅니다. 우연찮게 누가 이렇게 택배 이제 상품 중에 하나로 왜 배구공이 있잖아요. 흰 배구공 하나가 마침 거기에 떠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주워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막 그립니다. 사람 얼굴을 막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거기다 나무 꼭지에다 딱 세워놓고 넌 지금부터 윌슨이야, 이름이. 넌 윌슨이라고 할래.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그 배구공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말해주지도 않지만 본인이 그냥 막 친구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며 그 외로움을 달래요. 그러다 어느 날 폭풍우가 한번 휘몰아치면서 자기가 자고 있는데 뭐 우다당탕탕 하면서 몇 가지가 파도에 휩쓸려 가요. 근데 거기에 그 배구공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본인이 그 배구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데 그 떠나가는 배구공을 보면서요,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보면 아니 배구공 하나 떠내려가는 거 가지고 왜 저런데? 아니 생명도 없고 배구공 하나가 글쎄 물가에 떠나가는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오열을 해 할 만한데요. 저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막 그 미어지는 가슴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느낌으로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본인이 외롭고 힘들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 주변에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 이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 큰지, 또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짧게 나온 이 말씀 가운데에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자 오늘 2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뭘 얘기해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 소리예요.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던 도중에 뭔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서 내 마음이 자꾸 쓰이는 어떤 일이 생각나거든, 그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소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물은 거기다 두고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 화목부터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는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양하게 교훈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살펴야 될 내용은요, 예배입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23절 초반절에 보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엄밀히 말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예배는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드린다는 표현이 훨씬 내용적으로 옳은 표현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갔다가 올 때 누가 묻잖아요. 어디 갔다 와? 예배 보고 와. 그냥 쉽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뭐 그 말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왠지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예배를 보고 구경하고 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말꼬리를 붙잡고 막 저는 문제가 됐다, 이 말 쓰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 못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자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말의 뉘앙스는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갔다 와? 시장 보고 와. 그럼 진짜 시장 구경만 한 건 아니잖아요. 쌀도 사고 미역도 사고 시금치도 사고 그랬을 때 어디 갔다 와? 시장 보고 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봤다라는 표현 속에 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도 있고, 뭐 하고 와? 쌀 팔러 갔다 와. 이게 우리나라 한국말의 어떤 함정이에요. 쌀을 사가지고 오는데 굳이 표현은 팔러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보고 와 하는 표현 속에 예배를 드린 것이 다 포함되기는 하지만, 굳이 저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의미를 안다면 이왕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를 써야죠. 따라합시다.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요, 말 그대로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구경하듯 잠깐 가서 이렇게 눈으로 구경만 하고 나오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뭘 들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요, 이렇게 편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제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예요? 당시에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으로 내 자신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을, 그게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오늘날 그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한 마리 끌고 오든 소 한 마리 끌고 오든 염소 새끼라도 끌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 없었으면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사 누구든지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효력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는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는 그 예물은 진정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희생과 모든 수고를 그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나올 때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서 주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내용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려다가 하면 되는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다 예배와 함께 포함되는 단어예요. 자, 예배는 드림이 있지 않은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이제 먼저 서두에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의 얘기를 꺼내려고 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참 위대한 업적과 한 획을 그었던 한 선교사가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리빙스톤이 나이 12살 때 아주 어린아이였죠. 주일학교 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12살 되었던 리빙스톤이 그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게 예배래, 그럼 나는 무엇을 드리지 하고 자신을 이렇게 주머니를 뒤적거려 봐도요,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는 헌금괴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았는데 리빙스톤이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의 말이 너무 귓전에 뱅글뱅글 돌고 가슴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데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이 리빙스톤이요, 뜬금없이 헌금 괴짝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웅성웅성 소리가 나고 담임 목사님도 황당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도 당황스럽고 야야야야, 주일학교회가 장난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리빙스톤은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는 헌금 궤짝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언가 드려야 된다는데 저는 드릴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릴게요 하고 그 꼬맹이 12살짜리가요 헌금궤짝 위에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이 아이를 선교사의 길이 남을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드릴 예물이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주눅들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시험 들지도 마세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참 마음에 절감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교회의 권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자꾸 주눅이 드시는 거예요. 아들인 전도사에게 자꾸 이렇게 당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에휴, 내가 헌금을 너무 제대로 못해서 염치가 없어. 내가 헌금 제대로 못해서 괜히 눈치가 보여. 속상해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서글펐어요. 어머니, 왜 헌금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헌금궤를 보시다가 과부의 두렙돈을 보셨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2,000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잖아요. 어머니, 헌금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없으면 못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권면하고 또 권면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시켜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음은 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보다는 사람 앞에, 목사님 앞에 괜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무언가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싶은데 예물이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은 설령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뭐라 할지라도 주눅들지도 마시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양심을 걸고 예물이 있음에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없어서 주님께 못 드리는 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있는데 주님 앞에 인색해서 못 드리는 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안 부끄러워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요즘 밥 한 끼 먹고 차 한잔 하려고 하면요, 요즘 차값 하나에도 밥값 이상 정도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커졌어요. 맞죠? 옛날엔 밥 먹고 그냥 믹스커피, 다방커피 하나 딱 먹으면 끝인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밥 먹으면 꼭 그 다음에 카페 좀 가봐야 되고, 카페에 가서 어떤 주스 한 잔 먹으려고 치면 또 빵이 언제부터 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또 빵을 안 먹으면 뭔가 조금 허전해 또. 그죠? 실컷 밥 먹고 그 또 이상한 건 빵을 보면 또 빵이 또 들어가 또 이상하게 또 들어가고, 그 배가 역시 밥배가 있고 빵배가 있고 딸른지 또 먹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친구끼리 만나고 나면 1차에는 밥 먹고 2차에는 카페 가고, 이게 보편적인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들이 보이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한국 정서는요, 서로 식사한 다음에 카운터로 먼저 달려갑니다. 내가 낼게. 왜 이래? 오늘 내가 낸다니까. 그러지 말고. 아니야, 내가 낸다고.
선의의 경쟁을 하듯이 서로 내겠다고 얘기해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더치페이를 정확하게 합니다. 아주 그냥 애인하고도 이제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아주 키오스크에 더치페이라는 게 써 있어. 뭐 고민하지 말고 나눠서 내라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에는 그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뭔가 누가 같이 더 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뭐 차값도 서로 내겠다고 얘기하고. 어때요?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떨고 그러진 않잖아요. 친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차 하나 사고 또 밥 한 끼 사는 거 우리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글쎄, 하나님 앞에 차값 하나도, 내 친구한테 쏘는 차값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한다?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없어요. 돈 2,000원도 5,000원도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설령 누군가가 눈치를 줘도 주눅 들지 마세요. 없어서 못 드리는 걸 누가 뭐래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친구한테 쏘는데 하나님한테는 못 쏘느냐고요. 내 새끼 용돈 주는 데는 하나도 안 아까워. 내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하는데 어떻게 재물을 드릴 생각조차도 아예 안 하느냐.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식당에서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고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밥값 내지? 한 7, 8명 친구들이 쫙 와가지고 밥을 먹고 밥값을 오늘 누가 낼까 하고 서로 눈치 보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 게임. 그러다가 지혜로운 한 청년이 얘기를 했답니다. 한 사람이, 친구가, 야, 오늘은 말이야, 우리 게임 하자. 게임. 서로 이거 눈치 게임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게임 하나 하자. 카운터에 가가지고 직원한테, 우리 쫙 서가지고 우리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 하나만 네가 딱 택해줘라. 그럼 그 못생긴 사람이 오늘 밥값 다 내기. 이런 게임을 했대요. 여러분은 함부로 그런 게임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요. 질 확률이 커서. 근데 요즘 청년들 보니까 막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카드를 막 서로 카드를 다 내. 그러니까 그 카드를 그 직원한테 이렇게 주고 거기서 아무거나 빼가지고 뭐 결제하기. 뭐 이런 재밌는 게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하여튼 못생긴 사람 하나 선택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밥값 내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으로 선택되는 게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살짝 다 긴장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설마 내가 걸려? 야, 나는 안 걸리지. 서로 그런 마음이 한 7, 8명이 전부 다 자신감을 가지고 딱 카운터 앞에 섰대요. 그 직원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이 얼마나 뭔 죄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총대를 메고 뭐 어때? 뭐 까짓고 이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내가 누구를 선택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고서는 용기 있게 가만히 딱 보다가 그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 하나를 딱 골랐대요. 그 제일 뒤에 딱 있는 사람을 골라서, 거기요, 거기 죄송한데 그 제일 뒤에 있는 분이 쏘십시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조용히 한마디 하는데, 저 죄송한데 저는 이 사람들 일행이 아닌데요. 그날 어정쩡하게 줄 잘못 썼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 얘기예요. 함부로 여러분 카운터 앞에 그냥 줄 잘못 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실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려다 보면 부득이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기쁜 마음으로 쓸 때도 있지만 부득이함으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두고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 많아지고 결국 아까워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막내 우리 예원이가 여기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우리 예원이 이름으로 헌금을 내줬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지가 내든 안 내든 지 몫이라 생각하고 내버려둬요. 근데 얘가요 참 알뜰합니다. 어떤 때 용돈을 주면 함부로 안 써요. 편의점을 한번 가가지고 과자 하나를 사고 음료수 하나를 산다 쳐도 함부로 사지 않고 100원, 200원을 따져요. 어디 가야 좀 더 싸고 어디 가야 포인트가 많은지 이런 걸 다 따져요. 그래봤자 제 눈에는 기껏해야 300원, 400원 아끼는데 발품 팔아서 굳이 300원 아끼고 400원 아껴요. 근데 이 아이가 절기 때 헌금을 한다 치면요 하나님께 거하게 쏩니다. 예? 아니 300~400원 아끼려고 그러는 애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요 절기 때요 진짜 제가 깜짝 놀라요. 얘 봐라, 오빠보다 더 쏴요 하나님께. 우리 오빠가 어떤 때는 도전받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예훈이 수준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 랭킹 몇 위 안에 포함돼요 우리 애가. 제가 어느 날 너무 감동받아서 야 예훈아 너 참 대단하더라 하고 칭찬했더니요,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칭찬을 하시나 하고 의문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물질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 갔더니 맨 무슨 헌금 얘기만 하고 물질 얘기만 하고 나 진짜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 하고 교회를 안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돼요. 왜냐? 말씀에서 벗어나 무조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물질만 강조하고 무슨 작정 헌금 막 시키고 그런 교회라면 분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의 원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예물에 있다는 사실을 목사가 알면서도 성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면 어쩌나, 성도들이 혹시 시험 들면 어쩌나, 이거 무서워서 말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는 매 한 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의 원리인 줄 알면서도 성도들이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하고 목사가 그 말을 못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심각한 목사가 되기 싫어서 부담스러워도 용기를 내어 설교하는 이 종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간합해 주시고 아멘도 좀 해주시고 오해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정말 내가 좋은 소중한 친구를 대하여 그에게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 정도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정도는 가져야지.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한색교회 자존심이 있지. 어쨌든 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고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오늘 말씀해 보니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죠? 화목하지 못한 일로 불편한 상황이 생각나면 어떡하래요? 일단 들여놓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어떻게 해요? 두고, 아직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지만, 형제와 화목하는 그 일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2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화목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제물 드리는 일보다 먼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형제끼리, 성도끼리 화목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이런 화목한 관계를 강조하고 계실까? 화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화목하지 않으면, 그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안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거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둘이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안 받는 제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 14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던 자리에요, 사도들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신분이 아주 비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회의하고 토론하고 논쟁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들은 한마디로 한 마음 공동체였어요. 마음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는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전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 볼 것도 없어. 근데 제가 확인했더니요, 어느 교회에, 큰 교회예요, 교회 안에 파가 딱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 예배 시간에 양쪽에서요 집단이 둘로 나눠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데 나 말고 저쪽 팀이 다 마귀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저쪽이 마귀 집단, 저쪽에서는 이쪽이 마귀 집단.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그 시간 제일 곤란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다 당신의 자녀들인데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마귀의 집단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 그때 아무리 뜨겁게 찬송하고 그들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냐고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예요.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편한 관계,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래 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 예수님이 너도 나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화목한 공동체를 굳이 분란을 일으켜서 싸우게 만든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을 요구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라 명하십니다. 뭘 막히지 않게 하려고요? 기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 기도가 막힌다는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기도가 안 돼요. 아니, 누군가 그냥 관계가 좀 불편할 뿐인데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심지어 부부끼리 싸움하고 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나?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되던데요. 잘 되기는 뭘 잘 돼. 마음이 심란하니 안 돼요. 목사님이 어떻게 잘 아느냐고? 저도 해봐서 알지. 뭐 저라고 뭐 안 싸우는 줄 아세요? 저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해놓고 목사이니까 또 예배 참여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안 들켜서 그렇지. 그래놓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 이야, 그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딱 있어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될 이유조차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렇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라.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연락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육체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육체의 기도도 기도가 막히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바로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은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면 영혼이 곤고해지고, 하루 종일 일손이 안 잡히고, 기도가 안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기쁘지 않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기도 안 되면 그래요, 반응들이. 그러므로 영적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화목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화목을 요구하세요. 따라합시다. 화목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육체의 건강의 필수 조건이요,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보니까 혈액의 순환이 막히면 별의별 병들이, 현대에서는요, 별의별 병의 모든 발병의 근원이 혈액이 제대로 순환 안 돼서 그렇더라고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이 많은 삶은, 이건 영적으로 보면 혈관이 묶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됐습니다.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옴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하고 좋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의 통로가 뭔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그 축복은 내게 다다를 수가 없어요. 상수원에 아무리 좋은 물을 싹 정화시켜 가지고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기 위해서 관을 타고 우리 집까지 쭉 오는데, 우리의 집에 수도관이 막혀 있고 노쇠가 돼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막혀 있다면요, 아무리 좋은 수도관에, 저 상수관에서 흘러오는 물줄기도요, 수도꼭지,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못 들어오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하늘문을 열고 흘려보내도, 쏟아 부어도 우리가 뭔가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요, 이게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 이거 뚫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축복의 물이 흘러오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관계의 점검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고 또 꼬인다. 여러분, 그럼 무엇부터 점검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나? 첫 번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문제 없는데요, 나 그 부분만큼은 자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인간관계를 점검하세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목회자와의 관계까지도 잘 살펴보세요. 묶여있고 순환이 안 되면 이로 인해 우리 안에도 정신적인, 영적인 병들이 끊임없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복받기 위해서라도 뒤틀리고 깨어진 관계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회복을 위해, 화목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